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죄인인가? 이런 질문을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또 누구든지 그 기독교라는 종교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마다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어떤 드러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또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이 그러면 죄인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어떤 죄나 혹은 범법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정령, 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을 따르는 그 본능이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갖고자 하고 자기 자신이 가진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육체의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사람, 그냥 자연적인 사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에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갖게 된 그런 본성, 자기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길이기도 하며 마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 짐승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산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영이 있는 우리에게는 본능대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물론 사회적으로 법을 넘어서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아프리카 어떤 나라를 갈 때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말라리아 약이 한 알에 1불 정도 한다는데 그것만 먹으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약을 아무리 먹여도 그 말라리아 약이 아닌 한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지 않는 한 지워질 수 없는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서는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사람들이나 혹은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독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 몸속에 돌아다니는 그 충을 없애기 위해서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그것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예수님을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다른 점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몸으로는 전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했어요. 또다시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늘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원래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라면 누구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예. 자, 죄의 종. 내가 무슨 죄의 종인가? 아니 나는 죄의 종인가? 또 반대로 우리가 의의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내가 정말 죄의 종인가? 그럼 누가 죄의 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돼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나의 지체 속에 있는 법을 따르는 자예요. 내 몸 속에 있는 법,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도덕적 관념, 내가 가진 모든 이성적 관념 속에서의 그런 법을 따르는 사람. 그게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 그게 죄의 종이래요. 죄는 꼭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것도 죄지만 그게 아니라 죄의 유혹, 그것이 막 당기는 힘, 그것에 넘어갔어요. 아이고 제가 약해가지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의 정욕을 따르는 자, 죄에서 그 욕정이 막 나오는데 정욕이 나오고 정념이 나오는데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을 따르고 이거 타의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거기에 자의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우리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의의 속임에 빠진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되고 속임수에 빠지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나라는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버리고 죄를 따르다 보니까 불의를 이루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의의 종이란 건 누군가 하면 의의 무기라고 말했어요. 의의 종. 우리가 누가 의의 종인가? 의의 무기가 된대요. 의의 무기.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의를 이루다 보니까 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의의 열매 거두게 되고 의의 일꾼이라고도 불렸어요. 의의 일꾼. 그러니까 의를 이루고 우리가 의를 이루는 삶을 살면 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의의 도를 따르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의의 선물을 받게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되고 순종의 종이라 그랬어요. 순종의 종은 누구에 순종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의의 종이고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한테 순종해? 내가 뭐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누구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 이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두 가지로 아주 크게 쉽게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한테 순종하냐면 내 마음의 생각, 내 가치관, 내 주관, 또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생각의 관념들, 그리고 더 조금 더 넘어가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 내 육체가 혹은 내 정신이 어떤 욕심이 원하는 것들을 따르고 그것을 행한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순종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는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거 또 가치관으로 얻은 거 경험에서 얻은 거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다운사이드 좀 다른 면을 보면 사실 내 생각 나를 존중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고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 욕심이 내가 가지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채우는 결국 누구의 종이 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지체의 법 성경에서는 육체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의 법이라는 통념이 있으니까 또 도덕적 법이라는 통념이 있으니까 그 선 안에서 내 자신을 따르는 그래서 내 자신에 있는 지체의 법, 육체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체의 법이다 그래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본능이라고 부르는데 그 본능은 뭐 자기보다 약한 거 잡아먹고 거기에 비열한 게 어디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동물의 세계는 참 비열하죠. 사자도 이렇게 하이에나 같은 것도 조그만하지만 사자가 이렇게 새끼 사자가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새끼 사자도 뺏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건 비열하기가 짝이 없어요. 떼거지로 달려들고 뭐 이건 완전히 그 좀 정의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본능적 삶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내 육체의 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거죠. 그게 꼭 그러느냐? 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법이 되지 않아요. 그건 영의 법이 되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의 법은 늘 육체의 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종, 내 육체의 법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내 인생의 철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죽음 앞에 이르게 됐을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내가 일생을 살았는데 참 허무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느꼈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 앞에서의 그 문턱 앞에서의 그 후회감과 말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서 인생의 후회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다른 종류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첫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을 알아야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 몸은 세상의 욕심을 원하고 또 내 몸은 뭔가 그 악한 것을 원하고 또 어떤 우리 쾌락을 원하고 뭐 그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어라. 내 자신을 참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늘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거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자기 법을, 자기 마음의 법을 지키는, 자기 생각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걸 육체의 법이라 부르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대강절 첫 번째를 들어서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 두 명입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나온 어머니고 또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제 육체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결혼한 마리아와 결혼한 정혼한 그래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먼저 마리아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의 성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그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부터 보면 마리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인데 중간중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6달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하나님 보내서 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르렀다. 근데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다. 그에게 들어가, 여기서 그에게 들어가라는 말은 아주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의 집에 들어가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또 평안할지어다.
놀래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멍한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하고 이런 아주 생각지 못한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곧 나오겠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이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또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을 모르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예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에게 정해준, 이 땅에 정해준 이름 예수. 이제 이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참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그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지금 종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리고 떠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느 한 상황에서 결단해야 됐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기를 갖게 되는데 요셉도 없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어려운 상황의 얘기를 듣고 그 상황에서 즉시 결단하여 순종을 하든가 거부하든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될 때 또 요셉은 또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요셉은 이제 거꾸로 이제 정혼을 했는데 천사가 그쪽에 가서 마리아에게 말을 해주고 요셉에게는 이렇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인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은 이미 들었고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그 잉태를 알리는 마리아가 이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됐다 하고 말을 하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남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길을 놓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 동시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거부를 했으면 얼마나 복잡하게 되었을지 모르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보시고 뽑은 거죠.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징검다리를 놓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아니면 큰 교량을 지은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처음에 저 기초부터 해가지고 기둥 놓고 말이죠 벽 세우고 뭐 지붕 오고 다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초를 놓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 털을 닦고 이게 다 사람마다 자기 하는 역할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에 내가 여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이뤘다 뭐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제해버리고 내가 참 이름을 내고 주의 일을 통해서 이름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은 벌써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사람의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자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부분을 완성하는 것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순종은 역사의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에서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육체를 통해 온 예수님이 육체를 통해서 오신 어머니 그 마리아는 그 아들이 이렇게 그 구속주가 되실 줄을 몰랐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허락을 했고 자기 몸을 통해 예수님을 낳게 되고 기르게 되고 양육하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청사진을 다 못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때때로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완벽한 그림을 안 보여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의 저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우리 선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내게 맡겨준 만큼 그 작은 징검다리 하나 놓는 거죠. 그리고 다음 또 넘어가고 그리고 다 지나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오시는 역사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지금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죄인,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해요.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역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지나온 그 모든 하신 일들을 누군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해서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올지 주님을 만나게 될지 그건 누구 때에 열매 맺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게 바로 순종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알아야만 이룰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야 늘 깨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한번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뜻을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끌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하고 돌아서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뭐가 뭔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를 더 이상 놓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만나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세 번째로 갈등 속에서 의의 길, 순종의 길을 택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교제하면서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막상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요셉과 마리아의 결단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에 당해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이해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건 요셉의 대응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인생의 경로가 이렇게 가게 되고 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그 의구심을 떨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막 의심과 속상함 속에 일평생을 근데 뭐하러 그렇게 결혼을 하겠나?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시작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장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늘 장자한테 다 두목 주고 말 재산도 두목 주고 말이죠. 다른 사람 하나씩 줘도 다 장자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던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 요셉이 장자를 다른 아이가 갖게 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우리에겐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그 계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일이었을 확실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아니까 순종하게 되었고 그 순종을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 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뭐 맨날 이 하나님 이래 될까요? 저래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의의 길이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길은 순종의 길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의의 길이고 의의 길은 늘 순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바름, 정직함, 의로움, 주님 안에서 의로움을 행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주님의 계획 속에 계속 들어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의를 따르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참 의를 따르는 게 어려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서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가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의 순종이 바로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아주 많은 경우에 나의 순종과 헌신이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딱 드러났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요. 그 사람이 칭찬하고 이 사람이 칭찬하고 내가 잘했다고 말하고 뭐 제가 잘 그러는 편인데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거 하나면 되는 거지 다른 거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 막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장터에서 기도하고 해서 사람들께 칭찬 듣고 다 존경받고 했는데 다 내 상은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보시면 되는 거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뭐 수고와 땀이 이 땅 어디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그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좀 이렇게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무섭기도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참 무서워요. 왜냐면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려오시는 건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믿은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좋은데 그래 안 하시고 역시 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셨어요. 우리의 행함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역설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은 목이 아주 터져라 외쳤지만 믿은 후에 그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역설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다시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떻게 믿었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 삶의 기본이고 믿음의 기본이에요.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상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급을 받는 건 다른 얘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그 책에 보니까 남자들은 그 일할 때 가장 그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일 것입니다. 이제 순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역사의 징검다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절 첫날을 맞으면서 첫날 또 첫 주일 이렇게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